오늘 이제 민수기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가 1장에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26장에 또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1820명 차이가 나는데요. 전사님 제가 보내드린 사진 한 번만 보이시죠? 이제 민수기 인구조사 비교표인데 쭉 내려가시면 총계 합계가 60만 3,550명이고 26장에서 쭉 내려가면 60만 1,730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인구조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잠깐 살펴보면 좋겠는데, 민수기는 넘버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숫자,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 처음에 이제 전쟁에 나가게 어떤 몇 명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여자가 포함 안 돼 있고 20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노인들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노인들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60세 이상일 거예요. 근데 노인들이 포함 안 돼 있으니까 남자들만 60만이면 다 합치면 200만이 훨씬 넘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산합니다. 그러면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남자들만 60만이고, 그 다음에 26장의 인구조사는 비슷한 숫자지만 2세대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홍해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되게 어렸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거의 이제 홍해조차도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세대들이 26장에 나와 있고 1세대들이 이제 첫 번째 1장에 인구조사에 나와 있는데, 지파들 쭉 보시면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르시레유 단납가다 이스요베, 보통 이렇게 이제 12지파 얘기하거든요. 근데 르시 갓유 이스 에무 베단 아납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가 빠져 있어요. 레위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왜 뺐느냐? 레위 지파는 계수에 넣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도 남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뺐는지 그거 한 번만 살펴볼게요. 민수기 1장 48절. 민수기 1장 48절 말씀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넌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됐어요. 이 51절. 성막을 운반할 때 레위인들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자, 누가 성막을 걷고 세우고 성막에 대한 일을 해요? 레위인들이에요. 외인들이 가까이 오면 죽이라 그랬어요. 성막은 아무나 건드리지 말고 레위인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레위인만 뭐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이야? 내가 좀 하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했단 말이죠. 52절.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막 손대지 말고 니네 집 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53절.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건 성막을 지키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 제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만 책임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전쟁 나가는데 야, 레위인들 니네 그 성막에서 뭐 해? 그러면 안 돼. 같이 참여해야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에도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는데, 자기 맡은 분야와 다른 사람이 맡은 분야가 있는데 굳이 그걸 얘기해가지고 야, 같이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맞지 않아요. 레위인들은 뭐만 맡아야 돼요? 이 일들만 해야 되죠. 그래서 끼지 못하도록 했어요. 12지파의 계수에. 그런데 12지파가 됐단 말이에요.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쭉 보면 세보면 12지파예요. 누가 들어갔을까요? 요셉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갔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지파 속에 들어가서 이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쭉 되는데, 자, 그러면 숫자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1세대가 반기를 들고 불순종하고 엉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라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거부하고 누가 그것을 싫어하고 누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대부분 99.9999% 아니 100%가 다 인간의 책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잘못된 판단, 우리들의 욕심,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불순종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믿는 대로 해줄게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거예요. 사실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지만 그 징벌을 받아 마땅한 거죠. 누구의 책임이에요? 이스라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대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2025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인구조사 두 가지의 인구조사는 1장과 26장인데 그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그러면 한 25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 하면 불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사에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정욕을 추구하고 바알을 추구한 거는 철저하게 자기 욕심 쾌락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인간적인 본연의 그 본질의 모습 그것을 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건데요. 끝까지 인도하셔요. 어디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나안 이후에도 인도하세요. 자,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고 계세요. 뭘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말을 안 들으면 이걸 걷어가셔도 되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만나를 공급 안 하셔도 되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세요. 자, 그러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두 번째 등장한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면 특히 민수기 33장 한번 볼까요? 5절에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라암셋은 지금 이집트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떠나서 숫곳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소로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막 혀가 꼬이네요. 자, 여기가 어디냐 하면 홍해 앞이에요. 홍해 앞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부터의 여정을 하나하나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홍해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쉬운 길이 있었다 그래요. 바로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블레셋 군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딱 전차와 파워를 가진 블레셋 사람들이 딱 군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나온 사람들이에요. 싸우면 무조건 지죠. 다 도망가죠.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의 딱 갖춰져 있는 장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가자. 안 그래도 애굽으로 가자고 난리를 치잖아요. 전쟁에서 수도 없이 이겨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너희 스스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면 되는 거야.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를 믿고 가면 되는 거야 하면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가 뭐예요? 홍해 사건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도 늘 잘 나가고 뭐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홍해로 인도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분명히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홍해와 같은 문제를 앞에 딱 뒀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다. 마지막 세 번째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끝까지 공급하시는 분이다. 광야 생활에 200만이 넘도록 생존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200만이 어디서 뭘 먹고 어떻게 살아요? 광야는 척박한 땅이에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물도 주셨죠? 그리고 만나도 주셨죠? 만나가 싫다니까 메추라기까지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계속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평했지만. 자, 근데 불평을 계속했는데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제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까 그 인구조사를 보면 1장과 26장에 세대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구나. 나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임마누엘 하셔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신뢰하시고 2025년도에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끝까지 공급해 주셔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신뢰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혹시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 신뢰하고 2025년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주기도문 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